우리는 다 사람들이 솔직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솔직하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예, 우리 자신도 내게 유익한 게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솔직하기 힘들고, 때로는 내 입장이나 내 형편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편도 상대편의 형편과 입장을 봐서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솔직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솔직해질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예? 예. 고난이 있을 때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고난이 있을 때, 맞아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교양이고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죠? 예. 또 하나가 언제냐면 죽기 전에. 그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사람이 이제 죽는구나 싶으면 그때는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할 얘기 다 합니다. 예, 사람은 죽기 전에 솔직해지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솔직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저 인천 주안 거기에 있는 감옥 그게 아닙니다. 예,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일단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일단 힘들겠죠, 그죠? 고문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가운데서.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진심이죠. 진실한 이야기예요.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를 왜 구원하셨겠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혹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감동이 와요. 그죠? 가족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때, 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마음이 감동이 있죠.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하고 마음이 통했을 때, 그죠? 같이 있을 때, 이 친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울림이 있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아니면 같이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하거나 간에 같은 뭔가를 하다가 같은 팀이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울림이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잊지 못하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잘 아시네요, 이렇게요. 예. 이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장년부는 금방 있게 뭔가 주거니 받거니 되는데, 청년부에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제가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눈을 가만히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나? 이상했어요. 왜 애들이 감동이 없을까 싶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2002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2002년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2002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홍익교 청년부 선교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본당에 현수막에 이렇게 뭐 스크린을 다 내려놓고 큰 화면으로 축구 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와서 이렇게 축구를 보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 다 가버린 거예요. 다 거기 갔어요. 비가 오거나 뭐라 가나 그냥 하고 한국이 골을 넣으면 애들 말로는 옆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끌어안았대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뛰고 눈물 흘리고 막 깡충깡충 뛰고 남의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다니고, 예, 열광의 도가니였죠.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 그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 하나가 된다고 할 때는 공통점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우다. 그럼 뭐예요? 같은 군대 경험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동창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다. 우리는 향후에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같은 고향, 같은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동호회 회원이다. 동호회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같은 취미 활동하는, 취미가 같은 사람이다.
예. 우리는 집안이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군대,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취미, 같은 핏줄, 전부 다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하나인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7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첫 번째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몸이 하나다. 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같은 성령님.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는 소망이 공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믿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세례도 같습니다.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한 분. 아버지가 우리 공통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된 공통점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군대 나온 게 대단한 겁니까? 같은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대단한 겁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같은 학교 나온 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게 대단한 겁니까?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대단한 겁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같은 취미를 가진 게 대단한 겁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같은 핏줄을 가진 게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대단한 겁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전우보다도 가깝고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학교 동창보다도 더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 친구보다, 향후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구하고 축구하고 탁구치고 요가하고 낚시하고 등산하는 어떤 동호의 사람들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성도들은 어떤 친척, 어떤 집안 사람들보다도 더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듭니까? 나는 그 집사님 싫은데요. 나는 그 집사님 싫은데요. 예.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죠? 있어요.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건 뭐냐? 그건 뭐냐? 예.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친밀함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와 이미 한 몸이에요. 이미 하나예요. 이미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어느 누구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유명한 선언을 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나 죽으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절대로 파괴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미워하더라도 싫어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친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하나됨은 절대로 끊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러니까 옆 사람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미 하나예요. 하나. 예. 옆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과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원히 하나입니다. 자, 말씀하세요. 예. 예.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더라도 당신과 나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들은 형제, 가족입니다. 그 형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일이에요. 부모의 일. 그런데 형제답게 살고 가족답게 사는 것은 자녀들의 일이에요. 부모가 한 가족으로 낳으셨는데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건 한 가족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죠? 한 가족답게 만들어준 것은 부모님이고 한 가족답게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몸답게 한 가족답게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말하되 당신은 내 뼈 중에서 가장 귀한 뼈고 내 살 중에서 가장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당신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말, 남편과 아내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그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사과 먹었습니다. 사과를 한다. 뭐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예,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하죠. 불신하죠. 미워하죠. 부부관계가 깨진 겁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산산조각이 나서 전쟁터로 변해버린 세상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도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죠? 이 악한 본성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자꾸만 깨뜨리게 됩니다. 자꾸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시기 질투합니다.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향하고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이걸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담임 목사님 말고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 그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육체적 정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용서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억울하면 못 참아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양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게 되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일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됨을 지키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방 안에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 모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남녀 선교회 모임할 때마다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당회나 안수집사회나 권사회나 차량위원회, 찬양대, 찬양단, 교사회, 방송실, 안내위원, 새가족위원회, 이웃사랑회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서로 부족하더라도 용납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 책임이고 우리 사명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에 성령의 역사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남성교 예전도에 가면 성령의 역사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남성교회, 가고 싶은 여전도회, 모이고 싶은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부르신 성도들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하게 부르셨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란 뭐냐면 신비한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신비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성경에는 수십 개의 은사가 있고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혹은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들고 오세요. 선물이라는 말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신비한 능력.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서 신비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 신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미 우리 안에 신비한 능력, 은사를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다양한 직분과 사명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사명,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영혼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를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재능을 주셨는가도 알아야 되고 내게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큰 네 번째. 바울은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13절이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지만은 각 사람들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서 각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뭐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자기 욕심,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 어린아이의 모습,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유혹과 유행과 사상에 금방 휩쓸려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사와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러려면 다른 성도들의 도움, 다른 성도들의 격려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이 변하고 성숙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남편으로서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아내로서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다른 성도들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나 다른 성도들의 직분이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 혼자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만 보면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도와주고 서로의 사명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서로의 직분을 통해서 서로 지지할 때 서로 도울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훌륭한 남편이 되고 예수 믿는 훌륭한 아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표현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교회를 가정과 같다, 농사 짓는 밭과 같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같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교회는 마치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몸과 같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다음에 각자에게,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재능을 주셨고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 그랬죠. 그게 사람 몸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의 역할이거나 아니면 귀의 역할이거나 아니면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눈의 역할을 한다고 합시다. 그 눈이 기분 나쁘다고 운전하고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나 일하기 싫어. 그럼 손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 보면 눈은 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귀는 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손도 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귀와 눈과 손과 발이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지고 성장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즉 눈과 귀와 손과 발은 몸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의 역할을 한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의 역할이든 귀의 역할이든 손의 역할이든 발의 역할이든 간에 내 역할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옆에 자리에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앞에 한 자리에 성도님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손과 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모여야 돼요.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제게도 담임 목사인 제게 눈을 역할을 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귀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을 제게 붙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제게 목사님들을 붙여주셨어요. 김범석 목사님, 김범석 목사님 마음이 참 뜨거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요. 예,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김범석 목사님 볼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저는 참 본받고 싶어요. 닮아가죠. 김영현 목사님,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재다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면서부터 모든 교회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박상효 목사님이에요. 예. 우리 교회 영상예배, 인터넷 사역, 모든 사역을 책임지고 만들어낸 분이 탁월하게 만들어낸 박상효 목사님입니다. 이때 보내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이 박상효 목사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마음이 솜털 같아요. 잘 배려하고 잘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효 목사님 볼 때마다 저렇게 따뜻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섬겨야 되는구나 배우게 됩니다. 황창근 목사님, 마음이 참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황창근 목사님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황창근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게 교회 직원들도 붙여주셨어요. 송기순 권사님,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분이고요.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잘 살피고 도와주는 분이에요. 저는 송기성 목사님을 보면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어려운 성도들을 잘 살피고 먼저 보살피는 모습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유대상 집사님, 이분은 너무 부지런하세요. 이걸 보고 쉴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몰라요. 계속 일하고 청소하고 닦고 또 닦고 어디 닦았는데 또 닦고 하는 거예요. 또 다재다능해요. 맥가이버에 못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만들고 무엇이니 고칩니다. 그런데 참 겸손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요. 저는 유대상 집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겸손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충성해야 되는구나 제가 배우게 됩니다. 임정혜 권사님, 다양한 메뉴, 많은 음식을 아주 맛깔스럽게 만드는 분이죠. 요리보다는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분이에요. 우리 임정혜 권사님 보면 저렇게 기도하면서 참아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사람을 품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게 당회원 장로님들을 제게 붙여주셨어요.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장로님들은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시무 장로일 때뿐 아니라 은퇴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합니다. 지금 내 뒤에는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다.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잘 살펴주세요. 제가 지쳐있거나 제가 힘들어하면 늘 장로님들이 먼저 다가오셔서 제게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성도님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늘 좋은 생각을 일깨워 주세요. 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하나님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충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지 바로 제 눈앞에서 통해서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성품이 달라요. 그런데 같이 모여 있을 때, 같이 대화할 때 저는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매주마다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와 하게 하신 목사님들과 직원들과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더 깨어있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욱 힘을 내게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 제가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제게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제목. 1부 때는 이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은 제게 목사님들과 또 직원들과 장로님들을 붙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성도님들을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눈이고, 여러분들의 귀고, 여러분들의 손이고, 여러분들의 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들께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자,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합시다. 저는 당신을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말하세요. 도와달라는 얘기는 언제나 즐겁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재능과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합시다. 나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머리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한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왜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 신비한 능력, 재능, 직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